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옆 사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집사님은 봄과 같습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2주 전 설교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었으며 그분이 행하였던 기적과 또 가르침이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며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의 11제자는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을까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건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사실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건과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은 아마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언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거나 혹은 거짓말이라고 여겨질 때에 그 사실에 대하여서 증언하며 다닐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며 모두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언하였고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그 사실에 대하여서 증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언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사실이라는 것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목숨 걸고 반드시 전해야 할 만큼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실에 지금 내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일본을 내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한반도에 아마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 아프리카 내지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부족민의 언어를 배워서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그들에게 건네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고 오지의 부족 언어를 10년간 배워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 사실을 전한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 연관이 있게 되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진실로 다가왔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어났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생각을 고쳐서 새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라라는 것이죠. 이 맥락 속에서 회개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우상화하며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우상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 우상을 붙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세상이죠. 나의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붙듭니다. 자녀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관계라는 우상, 스마트폰 혹은 일이라는 우상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듭니까? 성경이 내 손으로부터 멀어질 때,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의 삶 속에서 적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아기 대장은 사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반지를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인간을 그 요정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주인공 난장이는 그 반지를 용암에 넣어버려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반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반지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 반지만을 얻기만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그렇게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외부에 있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그 우상은 실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우리를 재빨리 지배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한다. 돈을 신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성을 신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대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상 또는 신을 대신하는 존재 혹은 짝퉁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문구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구류, 이렇게 연필 같은 펜 같은 것도 정말 그러한 특이한 펜, 독특한 펜, 쓰기 좋은 펜, 이런 펜을 모으고 사기 위하여서 정말 몇백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지만 내 마음에 공허가 생겨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져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들을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멀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분이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우상들을 분간하여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기만 하면 우리는 그 우상들을 이겨내고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하나의 증표가 됩니다. 우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우상들을 믿음으로 버리고 그 우상들에 대하여 죽기를 자청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더 영광스럽게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돈을 포기하면 괜찮을까? 내 삶이, 내 가족과 내 미래가 괜찮을까라고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를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나야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리면 괜찮을까?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부활을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죽을 것 같지만 그리고 죽지만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하고 과감하게 모든 우상들에 대하여서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마음에 다른 우상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개함과 동시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보통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함이죠. 세례의 유래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400년 동안 쌓여있던 애굽의 모든 잔재를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이 되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즉 우상을 쫓았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다양한 고기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소나 사막의 동물을 몰아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직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정말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지겨운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맛 때문에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그 맛을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세시켰던 것이죠.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첫발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의 다른 의미는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이전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죽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우상에게 반응하지 않고 다른 죄에 움직이지도 않고 심지어 움찔거리기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은 죄를 용서함,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로 선언하시는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죄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의로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사함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 놀라운 변화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자들, 심지어 바다를 건너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그 사건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은 곧 온 우주적인 사건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위대한 인물이 벌인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이 되면서 그 지역의 작은 사건이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객관적인 사건은 젊었을 때의 그 사랑하던 한 사람과의 내밀한 사랑보다 더 깊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에게
하나의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며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들에게 큰 변화로 작용하게 됩니다. 먼 곳 남의 나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은 바로 여기 나를 위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인데 이 마음의 찔림은 신적인 수동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과 돈을 터득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찔러 주셔야만이 느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주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여 이 역사적인 대사건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구원의 사건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